이 시간 찬송가 35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말씀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상급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견고한 믿음의 사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8편 역시 이제 아삽의 시죠.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을 주는 시다 이런 뜻이죠. 오늘 시편 78편은 무려 72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시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으로 이 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9절에서 64절에 보면은 이제 본론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범죄한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65절에서 이제 마지막 72절까지 이제 결론 부분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이 상당히 긴데, 본문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불신한 내용이 나오고, 또 12절에서 42절을 보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 그리고 43절에서 55절에 보면은 애굽에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6절에서 64절까지는 이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서론 부분에 1절, 8절 이 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후손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냐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어떠했는가가 나오고 있는데, 8절에 보면은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고집세고 아주 패역했다고 그랬죠.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도우심을 받았지만 계속 하나님을 거스렸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고집이 세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래하여 징계받은 이 역사를 자손 대대에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조처럼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운 만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지 않은 것은 모르게 되어 있죠. 또 훈련 받은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만큼 그 사람은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과 행동이 온전해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초점은 어디 있었느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말씀으로 교육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훈련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하는가, 이 삶에 실천하는 훈련을 시키시게 되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 이것을 반복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해집니다. 나중에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들은 바로
이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쓰임받게 되죠. 성경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실천한 훈련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음 앞에서 이 복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가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곧 말씀에 복종시켰다, 훈련시켰다는 뜻이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자,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지만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도 같이 그 말씀으로 훈련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하는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만들려면 끊임없이 자기도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에서 64절까지는 이제 본론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범죄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기 대표적인 말씀이 9절과 1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이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었죠.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곧 패배하였다. 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왜 패배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실력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길로 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이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것을 반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목이 말랐을 때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그리고 27절에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셨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배불리 먹이시고 채우셨지만 32절에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했으므로, 자, 그것을 보면서도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자, 그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헛되게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자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자,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35절에 하나님이 저희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자,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구속자임을 기억하게 되죠. 자, 36절에 보면 그러나 또 반전이 나오죠.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으니, 자, 회개하는 듯 하다가 또다시 거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배반과 또 회개와 또 다시 배반의 역사를 반복하게 돼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자,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반하고 그리고 이 회개했다가 돌이키는 또 다시 배반하는 이 반복의 역사가 왜 이루어졌는가?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다. 곧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되는 것이죠. 건물을 보면 기초가 튼튼하고 또 철근을 넣어서 아주 튼튼하게 지은 그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은 이 거센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가 약하고 그리고 대충 지은 허술하게 지은 집은 이 풍랑이 올 때 거센 바람이 불 때 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큰 고난이 왔을 때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게 되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늘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불안과 평강,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동이 심하게 되죠. 믿음의 이 심지가 견고했던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시기한 이 신하들이 누구든지 한 달 안에 이 왕 대신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하면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말에 동조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심지가 굳었기 때문에 평강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신하들 말대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또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이 60만 명이 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큼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소신껏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가나안 땅에 이 성이 높고 군대가 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 진격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강한 적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평강이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자, 반대로 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12장 2절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자기를 신앙적으로 가르쳐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의존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우리도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께 의존하는 믿음 혹은 내 부모님께 의존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니까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우상을 섬기자고 유혹하니까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셔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하지만 그 경고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믿음의 심지가 약했기 때문에 누가 치고 들어왔을 때 쉽게 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풍족해서 배부를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비천하고 배고플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죠.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시련에도 요동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견고한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